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부부입니다. 유교 사회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얘기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또 형성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자녀들은 형제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지면서 이걸 가리켜 우리가 가족 관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부부예요. 부부가 살아야 효도도 있고 부부가 살아야 자녀 사랑도 있고 부부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후손들이 그렇게 잘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가족에 대한 관심과 목표는 시대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다원주의 시대에는 과연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 시대는 두 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어쨌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 따라합시다. 능력과 생산. 이걸 최고로 가치로 삼는단 말이에요. 능력과 생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관능과 쾌락. 이것이 두 번째 가치예요. 이게 다원주의의 가정들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이나 부모들을 보는 이 시대의 관점은 아주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부각되기가 쉽습니다. 노인들이 굉장히 젊은이들의 이익을 챙겨가는 것만 같은 느낌도 젊은 세대는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오늘날 노인들과 어른들은 천대를 받아가면서 젊은이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미래학자들의 얘기들이었습니다. 특별히 17세기에 불란서의 시라노 드렉 주일학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앞으로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글로 풍자를 하는데 상당히 이것이 감동이 아니라 참 기가 막힐 얘기입니다. 앞으로 달나라에는 미래가 마치 달나라와 같은데 달세계의 풍습을 그리면서 그곳에서는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섬기는 그런 구조예요. 젊은이들로부터 이 어른들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늙은이로부터 젊은이들이 존경받는 세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명령에 노인들이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혹사하고 조그만 실수를 범해도 가차없이 벌을 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소설의 주된 내용들이에요. 끔찍스럽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현실에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고려장이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차라리 고려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이 먹고 가진 거 없고 능력 없고 이렇게 천대받아 살 게 뭐가 있는가? 죽는 게 낫지가 않는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가 않거든요. 능력과 생산이 떨어진다 해도 관능적이지 못하고 쾌락적인 면이 없다 할지라도 과소평가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끔찍스러운 현실이 등장하고 있는데 능력과 실적만을 외치는 이 가혹한 사회에서 모든 에너지를 자녀와 사회를 위해 쏟아버린 노인들은 그야말로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노인들은 자녀들과 사회를 위해서 모든 힘을 사용한 나머지 이제는 생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성세대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드맨이라고 하는 노인이라는 말은 상당히 욕스러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머리가 흰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라, 나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다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와 노인을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잘 공경하고 잘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구성된 가정 위에 하늘의 약속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효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불변의 진리,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에서 부모님도 행복을 누리고 자녀들도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보람, 자녀에게 행복. 부모님은 보람을 갖게 만들고 자녀들은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 줘야 될 의무가 양쪽에 다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의 가정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시대의 부모간이나 노인과는 자녀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사회에 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교 사회에서는 경로 사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경로 사상은 다 사라졌습니다. 생산성 위주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부모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가정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우리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분들의 수고로 오늘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이 우리들의 부모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구약에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10계명 중에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으로 관계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명이 있어요. 인간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계명이 있는데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옳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당하다, 정답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선하다, 너무 아름답다. 세 번째는 의롭다, 옳다 이거예요. 부모 공경은 정당하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길은 우리 인생들의 가장 정당하고 착하고 옳은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버이의 크신 사랑은 표현하기조차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버이의 사랑은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은 것은 형제나 친구나 부부 관계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를 이 부모님 설화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잘난 부모 많지요. 참 부러운 부모도 많지요. 그러나 그건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내 부모가 최고로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요. 가끔 보다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신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지금 모시는 분이 진짜 부모님이 아니지만 가진 것도 많고 능력이 많아도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부모님에 비하면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글로도 말로도 다 형용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자녀가 된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가히 없는 사랑으로 양육을 받으며 부모님의 노후를 복되게 해드리는 일에 애를 쓰다가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 나도 나이가 들어서 내가 부모가 되고 내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법칙이 계속되는 것이 효도하는 가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효도하는 집안에 또 효자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대의 마지막 효도 세대를 가리켜 50대, 60대라고 말하거든요. 그 이하 50대 밑으로는 부모에 대한 효라고 하는 이 의미가 상실된 시대예요. 그런 애틋한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하는 마음이 왠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농경사회가 끝이 나버리고 산업화 시대가 끝이 나버리고 오늘 같은 이런 사회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전에 가졌던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희 또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머니 생각만 하고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드문 일입니다. 농경사회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팍팍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50년대 태어나가지고 전쟁 끝나자마자 베이비 부모 시대를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에 남는 것은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 지금도 저는 겨울에 추울 때 자꾸 학교에서 떨고 있던 생각이 자꾸 나요. 그 점심때만 되면 학교 앞에 거기 양지 바른 곳에 제비새끼처럼 쫙 서가지고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못 먹고. 저는 무슨 못 먹어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시대는 춥고 배고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주는 따뜻한 이불이 있었는데 그 따뜻한 이불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고 우리 어머니의 치마폭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찬송을 579장을 부르시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98세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몸은 그냥 쫙 살이 빠지고 그냥 뼈만 남으신 분이에요. 가서 어머니를 탁 잡으면 지릿한 느낌은 오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몰라봐요. 아들이 왔는지 며느리가 왔는지 우리 손녀 손자들이 왔는지 당신은 모르지만 그리고 돌아서는 나는 굉장히 힘들고 울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제게 모든 사랑을 다 베풀었어요. 남겨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제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신학교를 간다고 결정을 하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는데 요즘이야 뭐 흔하고 흔한 거지만은 그때는 이 치과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치과를 데리고 갔는데 충치가 2개 있는데 난 그때 처음 봤어요. 크라운으로 씌우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이제 서울 가서 신학 공부하려면 너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치아가 튼튼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카라온을 2개를 씌워주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엿 먹다가 빠졌지만. 치과를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신학 공부하러 서울로 가는데 다른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치아가 좋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뒤로도 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 치아를 늘 관심을 가지고 돌봐드렸어요. 여기 우리 순치과에 있는 그 변집사님, 권사님 잘 아시죠? 그분은 제가 가면 저 돈 안 받아요. 참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도 거기서 치료를 받았어요. 여기서 치료를 받았어요. 저도 치료받고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다 치료받고 3대 4대가 이제 치료받게 생겼어요. 정말 훌륭한 의사지요. 치과 다닐 때마다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자꾸 난다. 그 시골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가 내게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걸 다 해주신 거예요. 내게 그 어려운 시절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시켜주는 그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당신은 헤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드시고 싶은 것도 드시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 것도 하나도 채우지도 못하면서 그 자식들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여기에 그냥 올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도 내가 뭘 했는데 뭘 해줘야 되지 않냐고 요구하시는 것도 없으시니 더더욱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상한 애만큼 50대 60대 이상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이하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없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에요. 자식을 낳고 키워보면 우리 시대에도 부모 노릇하기가 참 어렵다는 걸 알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너도 나중에 자식 한번 낳아봐라. 자식 키워봐라. 이게 어찌 보면 정답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은 효도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은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효도 시대는 지나가지 않고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효도하는 가문이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의 유지를 받도록 살고 부모님들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마지막 눈 감을 때 주로 하시는 말씀이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2번째, 너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잘 지내고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내라. 이 2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만나고 이 땅 사는 동안에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살아가라. 형제들도 요즘에 보면 경쟁을 하고 아파트 평수 가지고 경쟁하고 아이들 대학 어디 갔는 거 가지고 경쟁하고 그냥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경쟁할 대상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형제들끼리 경쟁 싸움을 하게. 성도들의 가정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고 이 시대 성도들의 사명은 가족을 어찌하든지 품고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부모님들이 보람을 누리고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려면 믿음의 가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어서 가정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뛰어난 효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옛날 어른들은 행복한 가정에는 3가지 소리가 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배 짜는 소리요, 2번째는 사랑방에서 글 읽는 소리요, 3번째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야 된다고 했어요. 배 짜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 있는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을 읽는 소리는 교육이 있는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건 다음 세대가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효도하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신앙교육으로 키워내야만 하는 의무가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매끝에 효자난다는 말도 있지만 잠언에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고 교훈을 하면서 부모의 책임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효자가 나기 마련인데 오늘 시대는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채찍을 들지 않아요. 쓴소리하지 않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홈리와 비너하스는 그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아버지 제사장으로서는 그렇게 얼굴에 성도 한번 내지 아니하고 좋은 말로 좋은 소리 안 들리니까 조심해라고 이 정도로 해서 그 아이들의 죄가 그 아이들의 잘못된 행위가 고쳐지게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얼굴을 붉힐 수 있어야 돼요. 혼을 내킬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런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뉘우치고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훌륭히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그냥 내버려 놓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잘 되지 않아요. 인간은요 미련함이 이 몸에 타고났어.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악 덩어리예요. 어린 아이들이요 천사라고 하지요. 천사 아니에요. 뭐 생겨 있을 때 아 하면은 뒤수석 감춰. 왜? 지가 처먹으려고. 아빠 엄마가 다 줬는데도 아 하면 싹 숨겨버려. 안 줘.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반드시 저주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신앙으로 양육을 하고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고 본을 보여줘야 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람의 인격 양성부터 신앙 인격부터 갖춰 나가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3남매를 다 키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그런 소리를 했어요. 얘들아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나 부교육자들 이런 목교육자들에게 잘 순종을 해라. 좀 이상한 데가 있어도 순종을 해라. 주의 종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 가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잘해라. 알아듣도록 분명하게 인사를 하고 반드시 인사를 잘해라. 그게 어찌 보면 칭찬에 대한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잖아요. 우선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 여러분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선물을 드린 두 분은 우리 교회 어른이에요. 어른들 잘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도 잘하시길 바라고 우리 어르신들 잘 섬기시길 바라고 김영희 원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군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다 내 자식들이에요. 믿음 안의 자식들이고 우리 가족들이고 할렐루야. 고구마도 가져오시고 계란도 가져오시고 왜? 우리 가족들이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참 좋은 것이고 뭐라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즐겨하시고 하는 걸 보면은 내 기쁨이에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뭐 베풀고 나눠주고 그 모습을 볼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것이 내게 복이지. 그 사람들이 그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부모 자신이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님에게는 보람이고 자녀들에게는 행복이 될 수가 있어요. 노인이 되면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체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외부의 정보와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이나 분노가 마음속에 있는 한 기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노인이 자학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늙은 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슬픈 운명이라고 체념하지 마시고 늙음은 인격 완성의 최종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갱년의 문턱을 용감하게 아름답게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참 흑인들을 보면은 흑인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새까만 사람들이 있고 좀 덜 새까만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새까만 사람은 그런 데서 좀 봐줄 수가 있는데 완전히 새까만 사람은 치아와 눈만 희지 도무지 이게 색깔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흑인들이 그래서 멸시천대를 많이 받았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피부가 검다고 해서 백인 사회에서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노예가 되어 노역에 이끌려 다니고 고통당하고 물론 노예가 해방은 되긴 했습니다만 진정한 해방은 뭐예요? 백인과 흑인이 구분이 없는 것이 진정한 해방 아니겠습니까?
이 흑인들이 지금은 대통령도 되고 흑인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백인과 더불어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차별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그 흑인들 자체가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는 저주받은 인간이다. 우리는 노예들이다. 니고로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Black is beautiful. Black is beautiful. 흑인은 아름답다. 흑인이 새카만 게 복이 따라서 얼마나 이쁘냐. 남들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흑인 해방 운동의 기치였어요. Black is beautiful. 이러면서 자신들이 자신들의 흑인된 것에 대한 저주스러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신들을 바라볼 때 자신들의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사회 전반에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차별의 악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음번에 남서울중앙교 피종진 목사님 교회에 노인 대학이 있는데 꼭 거기 해마다 세미나를 가요. 노인들이 100여 명이 모여요. 그 교회 70 이상 된 분이 다 모여요. 이번에도 강의를 하러 갑니다만은 제가 강의하는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따라하라고 그래요. Old is beautiful. 늙음이 추함이 아니다. 늙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아름답게 이거하고 무르익어가고 이렇게 주름살도 적당하고 머리칼도 이렇게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거냐. 곡식으로 말하면 잘 여물어가고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인데 얼마나 우리가 보람되냐. 노인들이 노인의 가치에 대하여 자학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가운데 있다. 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노년을 기름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마치 언덕 위에 균형 잡힌 소나무처럼 젊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 대양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생애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을 찾도록 자신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노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도 상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희망과 약속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늙어 가까이 있는 사람마저 나를 멀리해도 우리 주님은 점점 다가와 나 팔 벌리고 계심을 확인하면서 혹여 세상 가운데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고 수용되는 사람이고 머지않아 천국 아버지 계신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경적 자세를 조금 더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성경적인 공경의 첫 번째는 부모님에 대하여 중심에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중심에서 존경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외식이요 위선입니다. 여기 중심으로 존경한다 이 말의 뜻은 부모님을 중심으로 아끼라는 뜻이고 부모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라는 뜻이고 부모님을 중심으로 귀히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대하여 중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늘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중심으로 깨닫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공경하는 척 하지 말고 나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다 사시고 늙어가시는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그 무엇으로 갚을 수가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온 세상을 가슴에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나의 부모님의 사랑으로 오늘 나를 만드신 현주소를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에 대하여 먼 훗날에 후회하는 마음이 없도록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셨던 사람은 세월이 지나고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도 마음에 늘 후덕한 마음이 넘쳐요. 그러나 못되게 굴었던 것,
부모님과 청산하지 못할 앙금이 있는 사람들, 부모 마음을 심히 공경하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분들은요, 그 죄책감과 그 고통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고통과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눈물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려면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 용돈을 드려도 들을 때가 있어요. 조금 지나면 용돈을 들을 때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용돈 들어도 이제는 쓸 때도 없어요.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다 내가 받을 축복이거든요.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계신다는 것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상이 계신 것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심이 감사하다 이 말씀이에요. 연세가 많으셔도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신다 하니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기쁨이 있어요. 제 친구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자기는 어머니를 8살 때 잃었는데 지금도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만 나는데, 우리 어머니 상황을 알고 하는 말이, 목사님, 어머니가 알든 모르든 어머니 피부에 얼굴을 대고 온기만 느껴도 나는 세상에 그런 행복이 없어 보입니다. 어머니가 못 알아봐도 그저 어머니 피부에 체온만 느껴도 냄새만 맡아봐도 나는 너무 좋겠습니다. 그분 말이 아마도 맞을 것입니다. 산소의 어머니 모시고 난 다음에 그게 엎드려서 유별나게 꺼이꺼이 우는 자식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속을 많이 썩였어요. 부모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산소에서 아무리 그렇게 꺼이꺼이 울어봐도 소용 하나도 없어요. 살아계실 때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조그만 선물로도 기쁨을 선사해드리고 말로도 따뜻하게 어머니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감동을 선사하고 가슴에 못 박지 말고 아멘이죠? 그렇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인데 결국은 그거예요. 마지막 나이가 많고 점점 죽음의 문턱을 향하여 갈 때 죽음의 두려움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효도 가운데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들이 죽음의 공포가 없이 하나님 날 부르실 때 내가 할렐루야 찬송하고 주께로 올라가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한 많은 세상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들에게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아파트 사주고 좋은 자동차 사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원이가 문제지. 마음이야 왜 없겠어요? 그러나 천국에 올라가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모든 이해관계가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거기는 완전한 낙원이에요. 완전한 행복이에요. 완전한 거룩함이에요. 완전한 리듬이 있는 곳이다. 균형이. 성도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 그 어느 누구도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족의 연을 맺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면서 부모님에게는 보람이 넘쳐야 되고 자녀들은 행복이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내 사랑하는 우리 후손에게 치솟는 석유보다 핵도탄 원료가 되는 우라늄보다 귀한 신앙 유산을 꼭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